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 인터넷을 페이스북을 보다가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한 남자가 이제 어려서 학대를 받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성년이 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서 사업에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아내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들도 한 명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사업이 잘 되면서 이제 자기가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를 갖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비싼 스포츠카를 갖게 됐는데, 창고를 이렇게 손질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차고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못을 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그 도구를 가지고 아이를 때렸는데, 잘못돼가지고 아이가 대수술을 받고 결국에 손을 자르게 된 겁니다. 손을 절단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수술실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이제 절망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차를 이렇게 보는데, 그 차에 낙서한 내용이 뭐냐면, 아빠 사랑해요 였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때의 그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의 본질을 못 본 거죠. 본질을 못 보고 그냥 추측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 차를 내가 어떻게 얻게 된 건데 네가 지금 여기다가 못으로 낙서를 하고 있냐.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가격을 해버린 것이죠. 본질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이 더 깊고 사랑스러운 것을 참 못 보고 살아요. 우리 눈이 한계죠.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감추어진 것을 보지 못한다는 한계예요. 그 글을 읽는데 제가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비슷했겠다. 주님께서 뭔가 좀 어떤 액션을 취하셔서 이 사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순순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또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그냥 순순히 당하는,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어떤 느낌을 가졌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제가 볼 때는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것만이었다면 돈 가지고 튀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뒤에서 지켜본 거잖아요. 튀지 않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느꼈던 그 감정이 이 아버지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하지 않겠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짐을 평생 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그 자책감의 어떤 보상 심리로 죽음을 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건 더
편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일을 하는 그 시설은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에요. 중증이라 하면 1급, 2급들을 말합니다. 1급, 2급들을 말하는데 중증은 거기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대부분 다 되지 않고 돼도 한두 명 이렇게 되는데 대화가 아닌 거죠. 그죠? 의사소통 정도 간단하게 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이제 느낀 제가 그런 느낌을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또 아내와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주님, 이분이 존재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혼자 그냥 돌아다니긴 하는데 의식이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구심이 난 거예요. 의식이 있고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러면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를 돌보는 사람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을 내가 케어하고 있어. 내가 돌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요? 그 사람을 제가 김씨라고 하십시다. 이 김씨는 아주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지금은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말 안 된다고 맞고, 속썩인다고 맞고, 소리 지른다고 맞고, 가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려 놓고 평생 죄책감에 살았지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네 아들 어디로 가면 찾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로 갔대. 그랬더니 그분이 계셨던 거죠, 거기에. 그리고 정말 알아봤더니 자기가 잃어버린 자식인 거야. 근데 잃어버렸는데 나타난 모습을 보니 그런 거야. 자, 이게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는 어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이렇게 생활은 안 하잖아요. 잠깐 가서 일 도와주고 이렇게 오는 건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경이롭다는 게 뭔지를 느낍니다. 경이롭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달라져요. 이분은 그냥 대소변도 그냥 다 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사자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씻기고 계속 그 작업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아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애인들 체육을 도와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거기 가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죠. 돈만 버리는 것 같고. 근데 요만큼씩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데 어느 날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돼요. 공을 주면 잡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은 잡아서 던지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거기 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딱 2번 정도 봤는데
그 모습을 제가 다행히 카메라로 잡았어요. 이게 동영상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시설 우리 이제 종사자들을 그 카톡에다 올려줬어요. 다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이 김 씨가 이렇게 행복해하다니,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이 가장 이제 그분이 중증이셨는데, 우리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 생각을. 우리는 뭐 조그만 거 잘못할 때 이제 뭔가가 터지기도 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을 못한다든가 그러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말 한마디 하는데요, 얼마나 반가운지. 뭐 이씨라고 하는 분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손을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시는데, 그 체육하면서 제가 신발을 신겨 드리는데 신발을 신다가 이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나,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말이죠. 자기 신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 희열이 말이죠. 이 사람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다 말하잖아요. 안 하다가 하면 그게 경이로움인데 늘상 하다 보니까 그게 경이로움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 시설 건너편에 그 동네 쓰레기장이었던 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쓰레기장이었던 땅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몸만 있으면 다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한 120평 정도 되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악취, 막 벌레,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죠. 땅은 뭐 오물, 쓰레기,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거를 쓰레기를 치웠어요. 쓰레기만 치운 거예요. 그냥 평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안에 이제 쓰레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설과 앞에 있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손녀 딸을 잃고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보셨어요. 아이를 본인이 보시다가 여기 샘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다 내려놓고 통장님 한 분 계시고 그 버려진 땅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올해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가꾸기 시작하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서 돌밭이에요, 돌밭.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쓰레기는 걷어내고 쓰레기대로 걷고 돌은 예쁘게 쌓았어요. 그래서 시설이랑 같이 이제 나무들, 꽃들, 조그만 것들, 그리고 이렇게 뭐 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가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씩 좋아져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나? 이게 막 이 수두룩한 돌들이 담벼락 역할을 한 거죠. 밑으로 한 장만 더요. 거기 갔다가 이제 뭐 국화도 심고, 돼지감자인가 뭐 그것도 심고 뭐 이렇게 심은 거예요. 또 하나, 여기가 이제 바로 앞에가 길인데, 여기에도 돌을 좀 치워내고, 여기에는 지금은 이게 뭐 수선한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꽃들 뒤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와서 보고 괜히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가기도 하고. 가꾸는 것의 힘을 또 제가 거기서 알게 됐네요. 황무지였어도 가꾸니까 아름다워지는 거라. 사실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화단 여기에 뭐를 심었었냐면, 시설 옥상에 작년에 이렇게 실습적으로 이렇게 뿌려놨던 보리가
보리가 많이 자란 거예요.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리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꾸며지지 않았을 때 대충 치우고 거기다 보리를 쭉 심었어요. 그랬더니 보리가 자라더라고요. 자라서 누렇게 익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어디 가서 보리를 보겠어요. 그죠? 보리가 여기에 심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누렇게 익은 그 보리. 지금은 이제 다 추수한 거죠, 이제. 그 도시에서, 이게 우리는 보리가 좀 익숙한데, 시골 분들은 이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보던 보리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하다가 이제 여기에 와서 보리가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보기도 하고,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가꿀 때 이제 사람이든 땅이든 아름다워지고 좋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전혀 발전이 없을 것 같은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간을 경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을 다듬어 가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거는 무의미한 짓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또 죄짓고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전혀 나아지는 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뭔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늦어. 근데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이 더 가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요만큼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사람은요, 그렇게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 반복적인 훈련과 사랑이 동반되니까 결국에는 조금씩 좋아져 가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목회자들이 절망하는 게 그거거든요. 10년이 됐는데 어느 날 보면 1년 믿은 사람만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 스스로도 그런 게 느껴져요. 도대체 내가 목사냐?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게도 들어요. 오래 시간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의미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훌륭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알지를 못해요. 속 뒤집히죠? 너만 몰라, 너만.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엄마의 잔소리가 진짜 필요하구나. 아내의 잔소리가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요? 이게 뭐 곱고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그런 말할 필요가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면 아마 그 짝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완벽하면 그 부모를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가 그분으로부터 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 만남이 계속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으면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상호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상호 붙여놓고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오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쫙 지켜보고 계신데, 하여튼 오집사님도 평범한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격이 다 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들이 하나로 딱 뭉치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요만한 교회에서 뭐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냐 도대체 우리 교회? 아내랑 둘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전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지금은 이미 딱 보아하니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해내시는구나.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갈고 닦아서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갈고 닦고 천국에 와라 이게 아니고, 갈고 닦여야만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고 닦게 만드신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기꺼이 주님 나를 마음껏 다듬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누가 조금 불편한 말을 하면 금방 막 대적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는 나를 드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갈고 닦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갈고 닦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건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개조시키라는 거예요? 뇌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도 사람을 보내서 건드려요. 사람을 보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쿡쿡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동이 없으면 그제서야 내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미동이 없어야 죽은 거야. 책상에 앉았는데 조그만 벌레가 왔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펼쳤는데 거기에 있더라고, 벌레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막 6다리를 막 흔들더라고. 그래서 재밌어서 계속 쿡쿡쿡쿡 찔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죽고 싶은데 자기는 뭐 귀찮게 하는 거죠, 막.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찔르면 금방 내가 살아있어. 금방 살아있어서 막 더 물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식물처럼 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받아들일 때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 보리처럼 익어야 돼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그냥 늦가을에 뿌려버리면 초여름이면 저렇게 익어서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너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지킬 수 있어요. 왜? 지키고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아직 언제 지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맥주절 지켜라. 어디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직 안 들어갔는데, 주신 것도 아닌데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미리 정해 주셨어요. 맥주
보리맥자잖아요. 보리 거둘 때 그때 감사절 지켜라 일주일 동안. 가을에 곡식을 창고에 수장하고 창고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수장절을 지켜라. 그들의 축제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성전으로 다 모여가지고 성전에 얼마나 많은 그 예물들이 모이겠습니까? 명령하시거든요. 너 빈손으로 성전에 오지 마라. 내 얼굴 보러 오지 마. 그리고서 그들이 거둔 것의 10의 1을 가지고 이제 오니까 성전에는 입고가 꽉 들어차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또 푸는 거예요. 다 풀 수는 없겠죠. 또 수장절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때가 되면 아주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축제로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 찬양이 있고 어디에 가나 기도가 있고 이 성전에는 말할 거 없이 막 사람들이 팍팍하게 들어차가지고 그 밖에까지 말이죠. 그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온 그 예루살렘 성이 다윗 성이 또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산 밑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이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장해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 집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걸 누리면서 살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 미리 감사할 수 있겠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가 이루어질 걸 믿고 미리 한번 감사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는 광야에서 이미 지켰다고 봐야 돼요. 아직 보리도 없는데 미리 주신 거예요. 날짜를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를 기다리냐면 지금 수장절을 기다려요. 수장절.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6월절날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이 맥주절을 뭐라고 그래요 또?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77절 그리고 오순절 두 개가 또 별명이 있는 거예요. 77절은 뭐예요? 6월절로부터 7주간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이고 오순절은 순이 10이니까 6월절로부터 5순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이루어진 게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왜 성령님이 오셨대요? 왜 성령님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선교하게 하려고.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전도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헬퍼로 우리를 도우시는 카운셀러로 보내주셨어요. 무슨 카운셀러냐?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우리처럼 익어가야 돼. 익어가야지 알곡이 되어야지 그를 나중에 수장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가 와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가 오는데 알곡 만드는 게 뭐예요? 알곡은 속이 차 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속이 차 있다는 뜻이에요. 속이 뭘로 차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근데 내 열매로는 이 안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맺게 하시냐? 순종할 때. 어린 아이의 손을 후려쳐가지고 절단시키는 아버지의 그 악함은 어디서 온 거겠어요? 어렸을 때 당한 학대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대 당해 보셨습니까? 그럼 학대를 당하면요, 저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잔인성이 길러집니다.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생각 속에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것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법이라는 걸로, 도덕률이라는 걸로, 양심이라는 걸로, 배움이라는 걸로 누르고 있어요. 누른 것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터져나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걸 뽑아내셔요. 언제 뽑아내시냐면 뽑아내달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네요. 이런 악함이 있네요. 나 이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도 뻣뻣이 살아있네요. 주님, 성령님, 이거 내 힘으로 못 보내냅니다. 성령께서 뽑아내 주십시오. 여기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심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구경꾼이 아니고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주마. 그래서 그 마음 개가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오물을 담아서 그렇지, 저 밭처럼 오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시기와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노, 이런 걸로 그 마음밭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게 걷어냅니까?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그거를 걷어내시고 거기다가 좋은 것들을 뿌려요. 그 좋은 것들을 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떤 것은 그 말씀이 죽고 어떤 것은 살아납니다. 씨를 뿌려보니까요, 다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20-30%는 죽는 것 같아요. 어떤 건 20-30%만 살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옥토로. 근데 옥토로 만드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옥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습관에 젖어서는 소용없는 것이고, 정말 그 마음의 한계를 느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해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부터 수장절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는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한 다음에는 또 뿌려요. 또 수장절을 기다리면서, 그때 수장절에 맺는 게 진짜예요. 보리는 어디서나 임시방편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지요. 응? 겨울을 다 지낼 때까지 양식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겨울만 지나라, 눈만 녹아라. 눈만 녹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나물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밥 조금 넣고, 보리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막 거기다가 나물 뜯은 것들 막 다 집어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거 먹어서 그걸로 배불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버텨서, 언제까지? 보리 거둘 때까지만, 그러니까 초여름까지만 좀 버티자.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보자. 이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수장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지금 악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 다시 한번 의지해서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어서 나중에 수장될 수 있는, 다 천국의 창고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